아사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아사 왕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아사 왕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신앙 부흥을 연결했던 왕으로 유명합니다. 여호사밧 왕도 이 아버지 아사 왕에 이어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선왕으로 명명이 될 정도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경건하고 성공적인 왕이었지만 그의 왕의 그 직분 가운데 있을 때 여러 선지자들에게 거듭 질책받는 사건들이 몇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옳지 못한 동맹 관계에 밀려 들어갈 때에 꾸짖는, 잘못된 점을 꾸짖는 그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후가 아합과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돕는 것을 꾸짖는 사건이 19장에 나와요. 그리고 도다와 후의 아들 엘리에셀은 에시온 게벨에서 결합하여 배를 짓는 것을 꾸짖었던 사건이 20장 끝부분에 등장합니다. 또 미가야라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아합과 결탁해서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라 할 때에 이 여호사밧을 꾸짖는 그 부분이 18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 아하시엘이라는 선지가 나오는데 동쪽 바로 오늘 전쟁에 있는 그 전쟁 싸움터에 내려가라고 그를 격려합니다. 서 있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싸움터로 나가라 라고 격려하는 그런 선지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사밧의 모든 죄와 그 나약함에도 우리가 오늘 20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은 기도에 대해서는 성공했던 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훈련을 통과했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그 20장은 기도의 능력과 효과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장으로 유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여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 선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점이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겸비하게 하는 역할이 아마 이 말씀 선포일 겁니다. 그 때로는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죄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말씀 선포라면, 기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자비로우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를 여는 것이 이 기도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여호사밧은 기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끕니다. 그리고 기도를 위한 가장 좋은 모델로 이 여호사밧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이지요.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효력이 많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힘을 얻지 않는 모든 기도는 아마도 이런 표현을 해요. 모기가 귀에서 맹맹거리는 소리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 귀에 모기가 윙윙거리는 것처럼 단지 하나님의 귀를 간지럽히는 소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으시지요. 기도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그분의 모든 요청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기도,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맨 마지막 마칠 때, 마침 기도를 할 때 맨 마지막에 뭘로 끝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 뜻에 적합하게 기도하였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를 하게 되는 이유이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흔들림 없어야 하고요. 또한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가 계신 것과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또 한 가지, 기도에는 여러 가지, 지금은 기도의 종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열과 성의를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성전에 분향단에 향을 올릴 때 그 향을 피우는 것이 불입니다. 만약에 불이 없다면 향을 피울 수가 없지요. 우리 기도에 그 열정이 함께 타올라야지 하나님께 기도의 향이 올라간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열정적으로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묵상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속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는요,
지금 나라의 존폐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속으로 기도할 수 없지요. 지금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열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그 열성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올려가는 기도의 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야말로 우리의 요청이 알려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아주신 수단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함께하는 수단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상처받는 심령이 하나님께 위로받는 치료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단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도라는 주어진 은사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주어진 은사이지요.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들이 가지기는 헤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그 하나가 기도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성도로서 주어진 특권이고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님께 아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도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기에 우리는 마음껏 그 특권과 은사를 누려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는 거지요. 성경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추려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길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그분을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이 제 말을 안 듣고요, 지들이 혼자 말 다 해요. 아빠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들이 막 떠들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그죠?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요구하는 바를 깊이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깊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세 번째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시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생각하고 견뎌야 됩니다. 기도를 영적 노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환경과 조건을 다 가져서 하나님께 씨름하는 영적인 노동과도 같은 것이 기도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견뎌야 되는 거지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기도가 너무 협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면 폭넓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넓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처럼 좀 더 우리의 기도가 확대되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처음 하게 되면 내 자신을 위한 기도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연륜이 쌓여지고 점점 넓어지게 되면 이제 나, 가정, 그리고 공동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영역들이 더 넓혀져 가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기도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자, 역대하 20장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5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배경을 보면 갑작스러운 적군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적군과의 전쟁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유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여호와의 얼굴을 찾기 위하여 모여들기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그 왕은 회중 가운데 서서 그들로 하여금 이 기도를 따라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지요. 이 기도 과정 가운데서 그는 기도해야 될 5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다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6절에 나옵니다. 6절이 참 중요합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기도하는 첫 번째 뭐 갖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리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확신입니다. 기도하는데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요. 만약에 자녀들이요, 아빠한테 뭘 하는데 아빠가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가지고 얘기하면 좀 이렇게 간절함이 없죠, 그죠? 이거 아빠한테 얘기하면 분명히 아빠 들어주실 거야. 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줄 때까지 달라붙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버지의 능력을 믿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이 왕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일 뿐만 아니라 하늘을 주관하고 계신 그 주권에 있는 그 하나님께 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는 것으로 첫 번째 기도가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을 막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기도의 기초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도록 하는 기도, 그 훈련이 참 중요하다는 거지요. 약속들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그분이 나오는 것이 7절인데요 제가 7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영원토록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이 부분을 7절 말씀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적의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이 공격은 뭘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건드린 거지요. 이 여호사밧이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들의 공격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들이 깨고 있습니다 라고 그 언약에 빗대어 하나님,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들을 퇴치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왔으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의 근거를 제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의 내용이 있다면 성전 봉헌식 할 때 솔로몬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대목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할 때 했던 기도 내용 가운데 이게 있어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를 내가 다 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하나님께로 갖고 나가야 되는 거지요. 솔로몬이 그렇게 했고요, 오늘 여호사밧도 그렇게 언급합니다. 그 유명한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언약을 여호사밧이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그를 찾는 사람들의 간구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나타나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붙잡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를 구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말씀 하나하나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근거들을 붙잡고 기도하셔야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각지 흩어졌다 하더라도 금강교회가 이쪽인가 하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을까.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뭐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든 그 아무 상관이 없지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처럼
하나님 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 그래서요, 점심시간 때 가까이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이 직장인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로나 이쪽 여의도나 같은 데 보면 점심시간 때 교회를 개방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처소를 개방해 놓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지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뭐 특별히 우리가 다른 마음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이 들어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기도한다면 성전 중심에 또한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참 중요한 12절인데요. 여호사밧의 메시지 가운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심판하다라는 말이 여긴 징벌하기 하시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나오는데, 심판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그 말 뜻, 이름 뜻은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무능력을 깨닫는 거지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누구한테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거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구원이 임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처럼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모를 때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2절 뒷부분에 나온 거지요. 우리의 눈을 그에게로 돌려 그만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몰려왔을 때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도 모르겠고, 상황이 모든 것이 꽉 막혀있는 그때에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눈을 그에게만 돌리고 그만 바라보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참된 심판관이 되시는 곳에서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요. 우리 하나님이 그 심판장으로 계실 땐 우리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여호와께로 피할 수 있고 도우심을 찾을 수 있는 그 특권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최고의 심판자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4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읽지 않았던 말씀인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신약시대에 사도들에게 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이 하나님의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근심 어린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면 그 말씀이 14절부터 17절 그 사이에 등장하는데,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반복해서 거듭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15절과 17절에 보면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까? 두려운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과 함께 항상 이어져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거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금지시키는 게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두려움을 금지하고 놀라는 것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격려하는 말이 뒤를 따르는데 15절 맨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이 말 참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 참 찬양으로도 많이 들었던, 특별히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그 싸움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지요. 느헤미야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적의 공격에 의해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성벽을 재건할 때 일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 라고 느헤미야도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17절을 보실까요? 17절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그 다음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는 거지. 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숨어만 있으라는 얘기 아니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 나오는 것과 똑같냐 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했던 말과 거의 흡사합니다. 뒤로 못 가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좌로도 못 가고 우로도 못 갑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 모든 상황이 막혀있는 그때에 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했던 말은 뭐냐 하면 가만히 서서 보라 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너희가 서서 보라, 목도하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지요. 이것은 사람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안 될 때, 그때는 뭐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봐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강해지는 방법이지요. 두려워하는 것보다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시는 그 담대함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고 느껴야지요. 이 여호사밧은 이것을 함께,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몸소 경험했던 왕이 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는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 응답을 받고 이제 아하시엘이 전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서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받고 이제 대열에서 지켜보면서 이 여호사밧 왕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엎드려 경배하는 소리입니다. 놀랍게도 그때 어떤 레위인들이 서서 큰 소리로 여호와께 찬송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순간이 신앙복이 있는 시간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순간, 그 순간이 신앙 부흥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언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을 때 아닙니까?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응답하는지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게 지금 상상이 가십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모였습니다. 전부 모였는데 제일 먼저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땅에 얼굴을 대고 있는 모습, 그 와중에 누가요? 레위인들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뒤에서 쫙 울려 퍼지는 거지요. 멋있지 않으세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한번 얼굴에 땅 대고 우리 성가대가 있으면 성가대가 찬양하고 그 순간에 이때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없지요. 말씀에 응답하여 왕이 먼저 주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니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땅에 얼굴을 대고 레위인들은 서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 소리, 이미 그들 가운데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들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고 똑같은 기쁨의 삶을 맛보며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다음날 아침 일찍 이제 왕은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새로운 믿음의 발표를 하는데 그것이 20절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자, 그렇게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여기서 신뢰하다라는 그 말은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할 때 아멘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지요. 그분만을 신뢰하라. 그 말은 내가 신뢰하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한 분만 섬기고 한 분에게만 신뢰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근데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죠?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압니다. 그 알미 신뢰로 나아갈 때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약할수록 환경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수록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내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지요. 욥을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욥도 고난 가운데 흔들림이 있기도 했지만 그 욥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던 그 깊이만큼 그 극한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고 욕도 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건 얼마나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지요. 20절 후반부에 여호사밧은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처럼 선지의 말도 신뢰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지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우리 시대의 참다운 신앙의 부흥의 기회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나면서 요 근 몇 년 동안 항상 외쳤던 말씀이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루에 4장씩 읽자. 하루에 4장씩 읽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지요. 우리 신앙은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신뢰함도 없고요 다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들 성경 암송대회를 또 우리가 이제 또 하겠지만 성경 암송대회는 작년에 외웠던 그 말씀 그대로 갑니다. 거기에 플러스 몇 구절 더해요. 새로운 거 안 합니다. 하여튼 저는 했던 거에 플러스 몇 개 더. 그래서 아예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걸 아예 탄탄하게 외울 수 있도록 이거 다 외웠으니까 다음 거, 이거 다 외웠으니까 다 까먹어요. 제가 알지요. 저도 외워봤으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외웠던 거 또 외우시면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몇 구절 더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요 정말 고난이 올 때 떠오르는 건 외웠던 말씀밖에 없습니다. 숱하게 많은 말씀을 배웠는데 그 많은 말씀이 고난이 오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몰라요. 흔들리고 나면 암송됐던 말씀들, 그래서 6학년 때까지는 무조건 머릿속에 이렇게 박아주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이 어리스록이요 얘들은 말씀을 뜻을 몰라도 말씀을 사진처럼 그냥 찍어서 외웁니다. 이들이 그것 이해를 하고 어른처럼 이해하고 외우면 좋은데 지금 그런 것들은 좀 덜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무조건 사진처럼 찍어서 머리에 넣어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훈련이고요. 우리 아이들을 말씀 가운데 때로는 이들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그 외웠던 말씀 때문에 일어나란다고 얘기를 해요. 말씀이 있어야지요. 말씀으로 돌아가야지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말씀의 기근 상태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정독해야 되고 꾸준히 듣기도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영양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모스가 말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상태로 우리 스스로가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특별히 수요일과 금요일과 또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한 지역은 다 똑같아요. 새벽 기도 있고 수요예배 있고 금요일도 있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면 딱 주일날만 예배를 드려요. 좀 우리하고 좀 약간 다른 신앙의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이게 힘을 쓰자. 근데 그들은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더 많이 발달되어져 있는 나라들도 좀 있긴 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니까 서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문을 닫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혼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은데 혼자 버틸 수 있는 힘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울고 웃고 그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그가 빌립보 감옥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을 하지요. 찬송은 여기서만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감옥은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찬양할 때 바로 바울과 이 실라는 고난 한가운데서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면서 묶여 있었던 모든 것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제일 힘들고 어려운 데 있으십니까? 거기서부터 찬양하기 시작하세요. 다 풀려납니다. 다 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의 거룩하심의 아름다움을 향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의 영적인 특성들을 설명하는 그 요소들, 바로 우리의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상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달라지 않고 찬양도 우리의 속과 우리의 겉이 함께 가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성경으로부터 우리에게 알려진 신앙 부흥 안에 보시면 하나님 백성들이 진정한 신앙 부흥을 경험할 때 느끼는 커다란 기쁨과 전율이 있습니다. 자, 27절 한번 보실까요?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신앙 부흥 안에서 이 부흥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즐거움을, 이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대적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29절 보실까요? 우리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 반대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들에게는 무엇이 임합니까? 평강이 임한다.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하나님 믿는 말씀에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은 기도 가운데 승리를 경험한 모든 자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지만 대적자들, 하나님 편에서 있지 않은 대적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두려움이 임하게 한다라는 거지요. 기도는 모든 기독교인의 삶과 교회 사역에 대한 품질 보증서와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품질을 어떻게 보증해줘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증합니까? 기도라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시야가 더 확장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성경적 방법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 또 모든 교회가 모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임재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이제 신앙 부흥에 다시 첫 발자국을 뛰어야 되는 것은 기도하여야 할 때, 그때가 바로 부흥이 있고 신앙의 부흥이 있는 그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은 삶의 극한 전쟁이라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 오늘 역다 20장을 다시 처음부터 한 장을 다 묵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방향을 기도할 때 우리 개인의 문제와 우리 가정의 회복이 임하게 될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또한 개인의 삶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원이 임한 것처럼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